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 의미를 담고 있는데, 원래로 말하면 보리와 밀 같은 의미를 담는 게 좋고요. 보리보다는 밀을 마지막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봄 추수 감사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봄에 곡식을 거둬서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 감사절 지키죠. 그런 가을 거지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거고, 맥주 감사절은 봄의 곡식들을 이제 잘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쌀이 주식이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보리와 이 밀을 많이 갈았습니다. 쌀이 우리가 마음껏 먹을 시절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 고등학교 소원이 쌀밥 먹는 거였으니까, 참 우리나라가 쌀밥 먹는다는 거, 고깃국 먹는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초막절에 이제 되게 비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리와 밀을 심게 되고, 이 보리와 밀이 이제 겨울을 나게 되고, 봄 6월절 부근에 이제 늦은 비, 곡식 연거는 비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밀을, 보리를 추수해서 오순절, 칠칠절, 이 맥주 감사절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감사에 오늘 우리 개신교는 많은 방점이 있는데, 원래 이 구약의 절기를 보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이 절기의 의미가 매우 강한 것을 우리가 레위기,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좋은 교육감 만들기 운동을 좀 함께 했습니다. 전 교육감이 동성애를 지지하기 때문에 동성애 지지하는 교육감이 교육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교육감 만들기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교육감이 이제 당선되어서 지난 7월달, 지난 금요일 날 7월 1일 날 취임식을 했습니다. 갔더니 또 굉장히 참 축복된 자리였는데, 좋은 교육감 이제 앞으로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교육감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현영수 교수님께 전화통화하면서 교육감이 새로 듣는데 어떤 얘기를 좀 건의해서 교육에 반영되면 좀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첫째 얘기하신 게 계기교육, 국경일을 지키는 것이, 기음식 하는 것이 첫째 해야 될 일입니다.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3.1절, 광복절, 중요한 절기가 참 많잖아요. 3.1절 노래도 부르고 6.25 노래도 부르고 광복절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DJ 때부터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또 6.25 노래는 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그럼 북한을 보세요. 국경일이라는 게 김일성 탄생 태양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상하는 절기를 많이 지킵니까? 그럼 절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구정과 추석이 절기인데요, 이거는 부모님께 제사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가족이 하나 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날은 보면 이제 차례를 지내기보다는 그냥 호텔에 가고 여행 가고 이런 걸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본래 의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구정과 이 추석이 제사만 지난다면 가족이 하나 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참 좋은 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맥주 감사절, 계속 우리는 감사의 방점을 맞춰왔는데, 사실은 구약을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리 모시고 또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절기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절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보면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봄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 살해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6월 뛰어넘어가게 되고, 안 바른 가정은, 애굽의 가정은 장자들이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습니다.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6월절. 바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을 아비벌, 니산월 1월 14일 저녁에 유대는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일날이죠. 초실절을 지킵니다. 보리를 베가지고 아직 보리가 덜 익은 상태예요. 한 단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초실절 첫 이삭 곡식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바로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날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자, 초실절을 지나고 나면 이제 매일 곡식단, 보리 곡식단, 그 다음 밀 곡식단을 오메르, 곡식단을 히브리어 오메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단을 묶어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전에 요제, 흔들어 드리는 걸 요제라고 그래요. 하나님 전에 올려드려요. 흔들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 7일 7, 49, 77절이라고 돼요. 안식일 7번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오순이란 말은 순은 열을 말해요. 오순 50일째 되는 날 이제 밀로 소제를 만듭니다. 떡 2개를 비롯해서 수소라든지 어린 양이라든지 이 염소라든지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7절이고 오순절이에요. 이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 밀주 감사절,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50일절엔 밀을 드리거든요.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밀을 나중 추수해요. 그래서 보리 추수 끝나고 밀 추수 끝나면서 밀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소제 드리면서 번제와 화목제 드리면서 맥주, 밀주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담죠. 이게 봄 절기입니다. 이제 7월달 가을 추수하는 달은 보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이 대속절, 그리고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봄 절기 6월절에 올라갑니다. 봄절기가 끝나는 여름절기라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초막절을 중심으로 또 성전에 올라갑니다.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7절기는 다 예수님이 땅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초림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이제 주수를 다 거두시고 재림하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는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열매로 감사하면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이런 주제 가지고 이 맥주 감사절, 밀주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풍성히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설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이웃에 나눠주는 게 너무 좋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너무 좋고, 이 마음을, 하나님 은혜를 담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인생의 깊은 가치를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죠. 자, 오늘 신명기 16장과 레위기 23장을 중심으로 첫열매로 감사하면 제일 좋은 것 주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는 제2의 율법, 세칸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째 모압 평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니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십계명과 십계명의 시행 세칙인 율법을 자세하게 강의하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 중에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을 읽어보면, 신명기 16장을 읽어보면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월절을 지키라 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절기를 지키라 이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3절 읽어볼까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란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병, 그러니까
표란 말은 누룩이란 말이거든요. 무 없는 거. 누룩 없는 병, 떡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이거야. 고난의 떡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니산월 14일 저녁에 6월절 잔치를 하고요.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일날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레위기는 나와 있는데 신명기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 초실절에 이제 보리단을 이제 이삭을 베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보리단, 밀이나 밀단을 오메르,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드리게 돼요.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켜야 되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님을 예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실질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자, 우리 신명기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7주를 셀 절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자, 곡식의 그 낫을 대는 첫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 지난 무교절 그 이튿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이 낫을 곡식에 돼가지고 첫 곡식단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7주를 이제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밀단을 곡식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7절인데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시작하면 보리단을 처음 베가지고 묶어서 오메러 이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날부터 계수를 해보면 7.7 7 안식일을 지내서 그 다음날 오순절 요 날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레위기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자, 레위기 2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자,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자, 6월절을 지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은요, 저는 주일날이에요. 이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23장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초실절부터 어떻게 해요? 채가지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일의 안식의 수요를 7일이 49, 49일을 채우고. 자, 레위기 23장 16절 읽어볼까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7 안식일 이튿날 50일째죠. 이 50일을 계수해서 어떻게 해요?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다.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새 소제, 밀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7.7절 오순절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실절부터 매일매일 곡식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일은 세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추수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보리 밀 잘 연결해 주시고 많은 추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곡식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밀주 감사절. 이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말씀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 출애굽한 후 50일째 되는 날, 말씀 받은 날이고, 또 신약이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게 됩니다. 40일째 성천하시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성령 보내주세요. 성령 보내주세요. 엎드렸을 때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휘감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날,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제 이방인의 추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워내고 120문들을 키워내고 부활을 목격한 500명을 키워내고 이렇게 키워냈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정해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방인의 추수가 오순절부터 시작이 되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뒤에 광야에 구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막 계시를 받고 성막을 세움으로 구약의 계시가 세워지고 구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신약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함으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의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자, 이렇게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구약으로 말하면 곡식단 오메르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추수 많게 해주세요, 추수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드렸다면 신약에서 뭐예요?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 많은 영혼 추수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추수하게 해주세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추수하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 한 영혼 더 많이 추수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한 것은 추수를 위해서 임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농사 지은 사람은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단 한 단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더 추수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다면 신약에서는 영혼 추수예요. 한 영혼 추수하면서 하나님 더 많은 영혼 추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추수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영혼 추수해 주세요, 우리 자녀 예수 믿고 추수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대한민국 전 세계 하나님 추수되게 해주세요. 이게 맥주 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키는 진정한 의미고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 구원받은 거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더 많은 영혼 추수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영혼 추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접 농부가 곡식단을 베잖아요. 보리 곡식단을 베고
밀곡수단을 배 가지고 묶잖아요. 우리 직접 나가서 영혼을 추수하면서 그 영혼의 곡식단을 우리가 매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 모시고 오고 등록을 하고 그들을 또 복음으로 잘 전하고 제사하면서 그들이 또 나가서 영혼 추수하도록 하는 것. 이게 진정한 밀추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죠. 신학적 의미란 말이에요. 부활의 첫열매 되신 초일절을 그 예수님의 이제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고 말씀을 부으셨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더 구원해 주세요. 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많은 영혼을 추수하면서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을 복대로 최고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77들이 되면요, 하나님께 예물을 구약에서는요, 힘에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의 은행이 다 저축이 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일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빈손 들고 오지 말랍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 들고 오신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뵈러 가도요, 선물 보따리를 가져온 자녀를 부모님은 반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는 삼촌이 2분 계셨는데요, 제 아버님하고 또 고모하고 이렇게 오남매를 하시는데, 큰 고모는 북한 쪽으로 가셨고 사남매가 이제 남쪽에 사셔서 자주 뵙고 그랬는데, 우리 그 할머니는요, 천안에 있는 그 삼촌이 오시면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 삼촌 오시면 너 왔나? 그게 끝이에요. 반가워질 않아요. 보면 손에 항상 빈손으로 와요. 또 희한하대요. 항상 빈손으로 돼요. 대전에 있는 삼촌이 오시잖아요. 한 달 전부터 한 번 오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요. 이놈 빨리 와야 될 텐데 왜 안 오노? 빨리 와야지. 또 기다리고 그 삼촌이 오시면요, 막 버선도 안 신고 뛰어나가세요. 이놈 왔나? 잘 왔다. 네 보고 싶었다. 그 삼촌은 항상 두 손에 뭐 많은 걸 가져오세요. 저 어릴 때 느낀 게 있어요. 야, 부모님 뵐 때도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구나. 부모 마음이 그래요. 나와서 길른데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분 앞에 예배 들어왔는데 어떻게 빈손 들고 계세요? 내 생명을 구원한 분인데. 이런 물질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직헌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지 못할 때는 조금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성령 임한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들어가라고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넘치도록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부모 심정이 안 그래요? 자식들이 많이 가져올수록 아이고 참 고맙다 이놈. 제가 결혼주례 하면 꼭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양가의 부모님께 11조 나눠드리라. 이런 부모님 자녀로부터 11조 받아보는 거 어때요? 받는 분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요. 애들이 11조 가니까 돈도 돈이지만은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효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고마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부모님 앞에 드리는 거 자식으로 도리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는 거, 힘을 다해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냥 계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죠. 부모도 자식이 가져오면 갈 때 그냥 둡니까? 뭐 농촌 같으면 그냥 꽃감도 사주고 채소 말린 것도 사주고 온갖 거 다 사주잖아요. 가족보다 더 주고 싶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 마음은 부모님 마음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어서 너 뭐 필요하니? 뭐 더 줄까? 이 하나님 마음을 이루는 헤아려 보십시오. 자, 우리 레위기를 보면요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자, 레위기 2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7절입니다. 너희의 저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을지니 이는 고운 하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10분의 2 에바는 2.2리터입니다. 1에바가 11리터이기 때문에 이걸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들어 가지고 누룩을 넣은 이 떡을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누룩을 넣었단 말은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떡 2개란 말은 유대 교회하고 이방 교회를 의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 떡 2개를 드려야 해요. 자, 그러면서 1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헌신을 말해요. 수직적 제사라고 할까요? 이건 다 태워드려야 됩니다. 다 태워드릴 게 뭐냐면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떡 2개의 소재와 함께 전제 제물, 포도주 보통 4분의 1 흰 0.9리터와 함께 여호와께 드리라 이거예요. 번제로 태워드리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화목제물도 드리라고 그러는데요, 19절하고 20절 읽어볼까요?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화목제물은 제사장에 돌리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이제 드리는 건데요,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 드리되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떡 2개와 함께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아주 많이 드린 거 볼 수가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번제제물로 드려지고 속죄제물로 드려지고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렸지만은 이 당 제물을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21절 읽어볼까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오순절은 영원한 규례. 신약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지금은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절기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복음절하면서 영혼을 주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예물, 마음에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대로 최고로 감사하면요,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부으세요. 부모 심정보다 훨씬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예수님, 그분께 진짜 감사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며 감사하라고 그러는데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객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가부라든지 또 레위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눠주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너희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데요, 우리 가족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랍비 중에 자기 가족이 가정식 예배 드리고요, 또 이방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초청해서 또 가정 식탁 예배 드리는 랍비가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랍비였는데요, 그 가정 식탁 예배 드리는데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날 갔는데요, 예배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유대인 찬송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곡조 있는 그 어조를 읽는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야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중에 보니까 아주 남루한 분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매주 오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분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가족이 다 보에 가서 일하고 서빙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는 거죠. 자, 우리 레위기 23장 22절 읽어볼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해서 나누어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래요. 곡식을 벨 때도 다 베면 안 돼요. 반 모퉁이 같은데 일부를 남겨두는 거야. 과일로 말하면 일부 남겨두고 그렇게 따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배려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준다 그러면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냥 남겨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따도 괜찮아 이거를. 왜? 정당한 권리예요. 자존심 구겨 이런 것도 없어요. 누가 줄 때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곡식이 바깥에 일부 남겨져 있고 과일 같은 것도 일부 남겨 있은 거야, 가난한 사람이 따다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주변에 혹시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 내 손길에 가야 될 사람 없을까, 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눌 사람은 없을까 찾아보시. 여러분,
함께 나누십시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면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 곡식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계속 흘러오게 됩니다. 첫열매로 감사하면요,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내 생명을 대신해서 살 찢기고 피 흘린 걸 잊을수는 안 돼요. 예수님 부활의 첫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혀지고, 그럼 보리 이삭이 하나 익으면 그 뒤에 계속 익어 나가잖아요. 미리 이삭이 하나 익으면 계속 익어 가잖아요. 예수님 부활은 첫열매 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한 영혼 한 영혼 추수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제일 큰 복이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해야 돼요. 주일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뭐 드릴까? 마음도 드리고 내 영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리고 싶어 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요,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부어줍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또 나눠줄 때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원의 손에게 또 부어주세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한 1분만 한번 돌아봅시다. 2022년